우리가 첫째 날 한 거죠. 네, 베델이라고 하면 네,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누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땅 예배의 땅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땅이 베델 땅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하면 우물, 네, 메마른 땅에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 또 이삭의 우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가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부엘세바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앙성소, 그래서 이곳에서 성막을 고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곳에서 또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런 땅이 바로 실로 땅. 네, 그 땅이 바로 실로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두 번째 시간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무기또는 어떤 땅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도 하는데 전쟁이 너무나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예, 전쟁할 때 또 무역할 때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끝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땅이 바로 무기토 땅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고학적인 유물들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곳에서 일어날 거야. 라는 바로 그 전쟁의 땅 무기토 아마겟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던 건축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거성, 솔로몬의 병거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을 상징하는 이런 기념물, 조형물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갈매산. 갈매산은 그렇죠. 네, 네, 바로 그 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제 기억할 때 뭐 싸움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땅으로도 기억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네, 내가 하나님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바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너네들이 결정해라. 그렇게 요구되어졌던 땅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가 부어졌던 땅이 바로 네, 갈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리의 땅, 기적의 땅, 갈멜산. 그다음에 이제 엔게디, 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메마른 땅에 정말 오아시스 같은 네,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런 사슴도 볼 수 있고, 네,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호가 되는 지역인데요. 이 땅에서 이제 다윗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네, 이런 땅이 바로 엔게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메마른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었고 그 땅이 이제 엔게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흠난, 흠난은 네, 여기서 이제 성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약 성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게 되는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가게 되는 네 번째 그 동굴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번에 66장까지 정권의 이사야서가 발견된 그런 의미 있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 지역이 쿰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와 또 네, 이런 사회사본 일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곡의 벽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는데요. 통곡의 벽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와서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 지역 그 뭐죠? 지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솔로몬이 솔로몬 시대 때 그다음에 다음 시대 때에 걸쳐서 지어졌던 이런 통곡의 벽입니다. 지하에도 이렇게 통곡의 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스기야 터널, 네,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시스기야 터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는 물이 있고 이 물을 지나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마지막 실로암에 다다르게 되는 시드기야 터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 골짜기 마지막으로 이제 엘라 골짜기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단강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려 할 텐데요. 요단강 하면은 이제 뭐가 딱 기억나시죠? 네, 네. 여러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단강의 강을 다룬지 이거 여기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이렇게 잘렸죠. 사진에 잘렸는데 해건산에서부터 쭉 나와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사해까지 지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해건산은 이제 눈이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사시사철 녹지 않는 그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이 이제 지하로 이제 흡수가 되고 그 지하로 흡수된 물이 몇 군데로 이제 솟아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또 다른 이제 그 진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헬몬산이 이 요단강의 진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뭐 단이나 뭐 여러 이제 지형들이 또 다른 요단강의 진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상류죠. 상류는 물살이 굉장히 거셉니다. 갈릴리로 모여든 이 상류는 물살이 굉장히 거세서 래프팅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빠른 그런 유속을 보여주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또 쭉 사해까지 이어진 그런 요단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죽음과 요단강을 이제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하면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단강이 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천국과 같은 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번에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7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가운데 걸어가니까 땅이 굳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일어난 땅이 요단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욕하여 나병을 치료받은 곳도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고향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겨우 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씻으라고 했느냐. 요단강은 굉장히 조금 뭐라 할까요? 이렇게 조금 낮게 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보면 그 말이 이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거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수긍될 만큼 그렇게 아까 때로는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에 들어가는 것을 처음엔 나아만 장군이 고백했지만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병이 치료받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땅이 바로 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엘리사가 물에 빠진 새도끼가 이제 날에 새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사건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지,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게 요단강, 요단강이고, 이게 이제 건기 때는 이제 30m밖에 안 되고요. 깊이도 1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렇게 크지 않은 강처럼 보이는데, 무기 때는 1.6km, 폭이, 그 다음에 깊이도 3에서 4m 되는 굉장히 넓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건너갔을 때는 이런 굉장히 1km 이상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 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지역을 통해서 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요르단 그런 뭐 지역 사람들은 그쪽을 통해서 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이 예수님 세례터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거는 건너편 요르단 지역의 세례터, 요르단 지역의 세례터가 이제 건너편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세례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세례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세례를 이제 침례를 이렇게 보행하기도 합니다. 이 반대편은 요르단 지역. 그래서 보면 폭이 생각보다 이렇게 넓진 않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저희가 요단강 가고 요단강을 통해서 특별히 요단강 그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장소에 이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요단강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늘이 열리고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이 아닐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예수님 세례 장소고 바로 이제 이쪽에 여리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리고 하면 이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 구약에서 이제 여리고 성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맞은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수님과 이제 그런 관련된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속 주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1번부터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지였다. 그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면 맹인 바디메오의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도 여리고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죠. 그리고 네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여리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리고 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것이 이제 여리고 성터입니다. 성터.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보면 그렇게 그 터가
그렇게 크거나 거대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인의 눈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성은 아닐지라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40년을 산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난공불락 같은, 너무나 거대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진짜 이 제대로 된 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그들이 보기에 보는 입장과 현대인들이 보는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우리 생각보다는 그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절망감을 준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준 그런 성이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다 이제 여리고 성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보면 맞은편에 이제 그 산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시험산.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곳이 이곳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이곳에 갈 때는 이제 뭐 그 뭐죠? 타고 가는 거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타고 이곳에 이제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곳에 올라가면 이 시험산 안에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여리고에 가면 시험산까지 같이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뭘까요? 네,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이제 뽕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2010년인가요?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열매가 무화과랑 너무 비슷하고 하지만 무화과만큼 달진 않아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그런 입장에서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이런 나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 이 돌무화과 나무도 있지만 돌무화과 나무보다 더 많은 다른 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강남나무가 사실은 이제 종려나무가 더 많은데요. 왜 종려나무가 많은데 이제 삭기 오는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올라가기 쉬워서요? 올라가기 쉬워. 종려나무 이어가고 그것만 하려면 네. 이유는 나중에 물어보시죠. 아무튼 이 지역은 이제 종려나무가 정말 많은 그런 지역이고 그런 돌과 나무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이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감남산, 네, 감남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신약의 배경이다 보니까 지역이 다 비슷비슷하죠. 네, 이건 이제 산을 쭉 한 건데 네, 감남산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고 감남산이 이렇게 이 베들레헴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인데요. 이 감남산은 이제 네 개 보물을 가진 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에 관련된 교회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남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남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의 산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산.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선지자의 산 이곳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선지자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먼저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마 15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이 길이 이 감람산 길입니다. 감람산 길.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이 산을 선지자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뭐 솔로몬 시대에는 이 산에 우상 숭배 제단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예언대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이 감람산을 통과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던 것도 여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승천하신 것도 여기고요. 또 여러 가지 예수님과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감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진인데요. 예,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도 있는데요. 감람산에 도착하시게 되면 이것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도착을 하시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승천하신 곳, 주기도문 교회, 눈물교회, 예수님 우신 곳,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마법교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했던 감람산 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유대인의 무덤, 감람산에 가면 이제 유대인의 무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최대 유대인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묻히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묻힐 수가 없고요. 이것이 이제 허락을 받고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요건에 맞을 때 여기에 이제 묻히게 되죠. 왜 여기에 묻히게 될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묻히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고 같이 올라가려고 이곳에서 다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곳에 다 묻힌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면 이제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인데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해지는 올리브 나무. 이 나무가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래됐거든요, 이 나무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아마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든 산의 나무들이 다 이제 이렇게 베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든 나무들이 베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심어진 나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무가 베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몇 분은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아주 오래된. 네, 그래서 학자들 2000년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1500년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제 승천교회. 승천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제 어느 날 귀족 부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이 감람산 이곳을 찾았답니다. 막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바위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위를.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힌 바위. 그래서 야, 이 바위다. 이 바위를 딛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장소에 이제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하죠. 원래는 이제 주기도문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과 이 주기도문을 다 함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분리가 되어서 승천은 이 승천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주기도문 관련해서는 주기도문 교회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분리되어서 세워졌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승천교회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왜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지붕 닫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열어놨냐?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시려면 문을 열어놔. 지붕을 만들지 않고 예수님 오시라고 딱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뭐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지붕을 이제 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지붕을 덮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못 오시라고. 예수님 못 오시라고. 참 1차원짜리인데 못 오시라고 덮어놓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덮어져 있는 이런 교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딛고 승천하셨다 이야기하는 그런 발자국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의미죠. 맞는 틀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만지면 어떻게 좀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런 건데 아닐까요? 그냥 의미적으로.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을 올라가신 것은 확실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제 삼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감람산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승천교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바로 2분 정도만 걸어 내려오면 주기도문 교회가 이제 주기도문 교회.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이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레나 이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보긴 하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헬레나가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세우는 일을 했고요. 또 그 일에 이 황제가 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 역시 헬레나의 주도하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바로 이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씀의 진도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헬레나가 지은 이 교회는 614년 페르시아가 파괴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런 성지들은요 페르시아가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99년에 십자군이 복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1187년에 이 살라딘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파괴됩니다. 이슬람 그거들에 의해서 또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1873년에 이 벌어진 교회터를 사서 새롭게 건축을 하고 이게 이제 수녀원으로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지어졌던 것들은 파괴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지금 보게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최근에 복원한 이런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 교회 전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동굴입니다. 동굴 입구.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동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동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조형물 안에 주기도문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80개 이상의 언어로 여기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비잔틴 양식으로 된 지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것도 있습니다. 한글로 된 네, 주기도문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 교회.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 옆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하는데요. 네, 가서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면 감격이 남다르겠죠. 네, 이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눈물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우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길을 알았더니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물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의 눈물 모양. 네. 내 모퉁이의 눈물 모양. 하나, 둘, 셋. 뒤에는 눈물 모양의 이런 조형물이 있고요. 전체로 눈물 모양. 예수님의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대한 이제 조형물도 있고요. 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모습들도 이렇게 조형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이제 모자이크 바닥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5세기 처음 기념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바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막 무너져가지고 다시 건축하고 새로 세우고 했는데 바닥만큼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바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그 마음을 우리도 또 같이 느끼고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오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만국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최후의 교처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동산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동산이라는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산기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은 보통 여기로 동산인데 그렇게 아니고 굉장히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만국교회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모금한 그런 헌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만국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 마지막 만국교회에 오시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또 이 감람나무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도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또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졸았던 또 그 모습을 다 보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나무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만국교회의 모습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어둡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 조명을 어두컴컴하게 해놔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던 그 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던 그 밤이 생각날 수 있도록 교회에 많은 이제 이런 조각들과 또 이런 어두운 조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침묵으로 이 교회는 굉장히 침묵 유지가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같이 멸류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채로 된 뾰족뾰족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돌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돌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제 비둘기인가요? 이런 새 모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이제 비둘기 모양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조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보통 여기 옆에서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곳에 이제 들으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다 그 마음들과 그 고뇌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탄생 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남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 이제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이 베들레헴을 지나고요. 라헬이 이곳에서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라헬이 장사된 것도 이 베들레헴. 그래서 라헬의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죠.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이제 예수 탄생 교회가 있게 되고요. 이 교회 역시 336년에 헬레나에 의해서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525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란에 의해서 교회는 불타고 바닥에 모자이크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폐허가 된 교회를 6세기 다시 재건축하고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지들이 이제 파괴가 되었는데 아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대부분 파괴가 되었는데 왜 그렇다면 이 예수 탄생 교회는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느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군인들이 와서 이제 파괴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다 그려져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파괴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파괴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6세기 때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보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교회가 아주 오래돼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원래는 이렇게 작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좀 컸었는데요.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작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컸었는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하면서 조금 작아지고 나중에 한 번 더 건축을 하면서 수레나 이제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명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m 20, 1.2m 하고 편하게 맞나요? 네, 120cm. 네, 그 정도 높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그런 겸손의 문, 겸손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이제 장신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점이다라고 해서 근데 제가 드린 거긴 없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각이 몇 각이죠? 네. 14개입니다. 14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개, 다윗에서 바벨론 프로까지 14개, 바벨론 프로부터 예수님까지 14개. 그래서 14개의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예수 탄생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다 배경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가나 하면 어떤 이제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에서? 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가나. 그런데 사실 이제 아, 가나가 이스라엘의 총 4지명입니다. 4개의 지명이 가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총 4개입니다. 파파르 가나, 키르벳 가나, 가나, 엔가나. 네, 이 4개 중에 네 개 중에 과연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가 어디냐? 어디 가나냐? 가장 유력한 장소는 키르벳 가나라고 합니다. 키르벳 가나 가장 유력하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키르벳 가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금 위험한 지역, 조금 가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카파르 가나에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카파르 가나로 이제 모든 순례객들이 가게 되고요. 그곳엔 2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에서 세우는 교회, 하나는 정교회에서 세우는 교회. 그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먼저 지은 정교회보다는 나중에 지어진 카톨릭 교회로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 기념교회입니다. 가나 기념. 그래서 이 지하에 보시면 유리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지하에 보시면 옛날의 집터를 이렇게 투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앞면에 이렇게 이제 예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제 굉장히 이런 어, 돌 항아리가 6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돌 항아리 관련된 교육물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시 썼던 이제 돌 항아리, 돌 항아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가면 이런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돌 한 8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돌 항아리가 보통 1세기에서 5세기, 4세기 사이에 사용되어 된 것으로 추측되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도 이제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장소가 이제 바로 가나인데 그곳에 세워진 기념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 통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그거잖아요. 창조의 능력,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사실 포도주 관련된 기적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까지 예표하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즙이 짜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도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졌던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네. 수태고지 기념교회, 수태고지가 뭔지 아시죠? 네. 천사들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는 마리아와 요셉이 중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약혼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관계를 가지는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그것이 바로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태고지 기념교회는 좀 누가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시면 가보시면 이게 기념교회인데요. 이제 마리아에 대한 장식. 그래서 카톨릭에서 굉장히 카톨릭의 중요한 성지로 여겨집니다. 카톨릭에서는 더 마리아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성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보내준 성화를 쫙 걸어놨는데 우리나라 카톨릭에서는 성화를 보내줬어요. 화해 무역 대한아이다. 네네네 한글로. 네, 약간 이제 북한 느낌도 나긴 하는데요. 북한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입은 마리아와 색동 저고리를 입은 예수님. 네, 각 나라에서 보내준 그런 관련 성화들로 이렇게 조형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 이제 헬레나가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웠는데 마찬가지로 수차례 파괴되고 복구되고 파괴되고 복구를 하다가 지금 보는 현재 교회는 1968년, 1968년,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본 교회랑은 좀 다르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신식 건물로 깨끗한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1968년 건물이 완성되었고요. 마리아 기념교회라고도 불립니다.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장식이 있는데요. 이런 쇠로 만든 이런 문에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마다 이렇게 다른 장식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장식들 되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부모님, 이렇게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에는 그 원형의 이런 예배당의 모습을
이렇게 살려놓았고요. 또, 네, 또가 아니고 여기 끝이네요. 이런 예배당 안과 밖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수색 오주 관련한 여러 가지 묵상과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네, 갈릴리 바로 위쪽에 있죠.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버나움 하면 정말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사실 가버나움에서는 굉장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고 소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받았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런 것도 바로 이곳이고요. 또 세간이었던 마태가 구원받은 것도 이곳이고 또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가 나은 것도 그리고 12제자를 훈련해서 파송한 것도 이곳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반세겔의 교훈과 은자메토드의 교훈도 사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에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공부에까지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버나움의 그런 죄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시고 결국 이 가버나움은요 746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면 어, 이게 뭘까요? 누굴까요?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상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누구 집일까요? 누구 집일까요? 누구 집? 집터인데요, 집터. 베드로 집. 베드로의 집. 네,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가 살았던 베드로의 집터 그리고 베드로 장모와 베드로가 살고 또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많은 활동을 했던 집터고 이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의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베드로의 집터라고 여겨지는 이곳 위에 현대식 교회를 세웠어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네, 유대인의 회당 이제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서 모임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회당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후 한 3세기, 4세기 그 당시에 지어진 회당으로 이제 사료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보시면 1층에 검은 돌이 있습니다. 검은 돌. 네, 이 검은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 당시 1세기에 그 세워졌던 터일 것이다. 세워졌던 터인데 이 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회당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1세기의 터,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 4세기에 그 위에 세워진 회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이들의 관습에 의해서는 이제 다른 곳에 짓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터가 무너지면 그 위에다가 짓는 그들의 이제 관례에 따라서 옛날에 그 터 위에다가 이 회당을 또 다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조각상일까요? 네, 예수님도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말씀에 기인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머리 둘 것 하나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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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그런 네, 정말 그 공생애를 보여주는 정말 그 공생애 동안 제대로 된 집에서 주무시도 못하고 네, 정말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그런 외로운 또 굉장히 힘든 그 사역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연자맷돌. 네, 연자맷돌에 대한 이제 이런 주관글도 있습니다. 여튼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과 또 이런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닮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지역을 동일하게 밟으시고 동일하게 걸어가시고 동일하게 이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행하셨지. 내가 2000년 후에 그 자리에 왔구나. 라는 그 은혜가 참 우리한테 깊은 감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